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3월 31일 주일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의 섭리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외롭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갈등으로 몸살 앓는 이 나라를 고치시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8절과 39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아멘. 우리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드리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모든 영락의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두 단어의 뜻이 다르죠. 이 신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고 받드는 일로 신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이제 이것을 신앙이다 이렇게 사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은 무엇인가? 사전에 보니까 굳게 믿는 마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신념과 신앙은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가 또 있겠죠. 이 신앙과 신념이 비슷해 보여서 이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중에 사실은 신념인데 그것을 신앙이다,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믿음이 아닌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자기 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또 이를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누구라도 먹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었음에도 그 맹세에 따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합하냐보다 얼마나 자기 이해에 합하냐에 따라 판단하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가질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 참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범위에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맞는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째 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제사를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죠. 근데 이 사무엘이 정한 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칠 때에 이 사무엘이 와서는 그 일을 보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도대체 이 사울을 왜 책망했을까? 그 진짜 이유가 뭘까? 이 설명하는 신학자들의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제사를 주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성급한 나머지 본인이 제사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망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은 좀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성막 안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규정대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울이 전쟁터 앞에서 드렸던 번제와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는 설명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 같으니까 당장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급한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실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말이 저는 더 설명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적인 측면을 경시하고 형식적인 측면만을 중시하는 태도. 그럼 그것이 형식주의지 않습니까? 사울은 우리 믿음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싸우기 전에는 제사를
드려야 해라는 일종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 같아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 종종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이제 언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행사나 뭐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경건회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우리가 준비하는 모임, 이 행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경건회로 뭐 회의를 시작한다든지 모임을 시작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뭐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종 경건회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면 행사가 굉장히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모여서 같이 경건회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이거 뭔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 아무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보면 그게 너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 드렸던 이 급하게 자기 눈에 자기 이해에 따라 드렸던 이 번제의 그 사건이 막 떠오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의 이 경건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성질이 못됐기 때문에 경건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든다. 그러면 좀 더 설교를 길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해서 누가 이기나 보자, 들을 때까지 한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야, 이거 참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 이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식을 초월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이방인의 신분으로 그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것을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자 질문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산에서 예배 드려 왔는데,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이것도 옳다 라고 가르쳐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기가 맞다 라고 탁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하느냐 저기서 예배하느냐 그것을 찾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모든 순간도 단지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도 예배로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믿음의 행위를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자기 이해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 보면 전쟁에 나가야 하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쫄쫄 굶은 채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그 정도 신앙의 대가를 치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대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야, 뭔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믿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계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적으로는 스스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쓸데없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로 갈 위험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기쁨은 사라지고 죄책감이나 교만함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외적으로는 율법주의 비슷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만들어냅니다. 제가 일찍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학부 시절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어릴 때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게 되고 학교 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학교 시험을 이제 잘 치르고 나서 합격한 이후에 이제 위 목사님께 그 당시 같이 모시고 있던 위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 시험을 이렇게 잘 합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한참 어른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웃으시는 거, 아유 그래 고생했네 방전도사 애썼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합격했다 그러면 불합격한 저 전도사는 어떡하나? 기도 안 해서 떨어진 건가? 이제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뼈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전도사님이 당시에 신대원을 여러 차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떨어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관계된 모든 식구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교회 권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님의 신대원에 여러 차례 떨어진 전도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 일하시는 이제 가게를 종종 방문하시면 와서 꼭 그렇게 안부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권사님네 아들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학교 됐느냐? 떨어졌느냐?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꼭 말씀을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권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아들이 신대원을 못 가지. 작년에도 떨어졌는데 올해도 또 떨어지고 말이야.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전도사님한테 전하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이 얼마나 엄마한테도 죄송스럽고 마음도 무겁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붙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매 해마다 준비를 해서 이제 붙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기도를 안 해서 아들이 떨어지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던 그 권사님 아들도 신학생이었거든요. 몇 대 후배 신학생인데 그 아들이 계속해서 신대원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결국은 신대원을 못 가셨습니다. 오랫동안 신대원 계속 실패해서. 근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교회에서도 유명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어떤 기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 종교적 신념인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신념을 이루시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또 많은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짐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참 믿음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약 여러분 종교적 신념에 머무른 사람이 리더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교적 신념에 머물러 있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로 인해서 백성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무리하게 금식하라는 말도 안 되는 왕의 명령 때문에 기진한 채로 전쟁을 치르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잘못된 리더의 판단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고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싸움이 끝난 후에는 이 너무 굶주리고 기진한 나머지 이 전리품으로 얻은 가축을 핏째 먹어버리는 이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머무른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목사가 종교적 신념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성도들을 죄책감에 빠져 신앙생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묵상하며 살도록 만든다는 거. 이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맨날 죄만 묵상하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학교 선생님이 종교적 신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선배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고 함께 가자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인 다음 세대를 안내해야 되는데 맨날 아이들 보면 그러는 거죠.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런 얘기들만 해서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는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예배의 영광과 복됨을 못 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가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에게 왜곡된 신앙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고생스러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럴 거면 교회 왜 다녀? 이러면서 안 다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신을 더 살펴서 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더 각별히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더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사울은 그를 따르는 백성들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영적 패배감 가운데 살게 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에 예배가 가장 번성했던 때, 여러분 그때가 다윗의 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리더는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종교적 신념은 표면적으로는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방향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다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 마음에 품고 이 사울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는 삶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 저희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같이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는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지요. 이제는 저희들을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사 저에게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종교적 신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사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간 기도 제목,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일부에서 오부 예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맡겨진 소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